사람이 가지죠. 능력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잘난 사람을 난 사람이라 그래. 난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을 든 사람이라 그래. 든 사람. 인격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을 된 사람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난 사람이나 든 사람에 머물지 말고 된 사람이 돼야 돼. 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최소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나약함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도 나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아세라 선지자를 다 제거했어요. 그러한 강력한 불의 사자 엘리야.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위축돼 갖고 저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아이고 자기 못 살겠다고 죽여달라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그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어떠한 위기 순간에는 또 한없이 나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 다윗은 계속적으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도망을 다녀요. 지금 오늘 본문 27장인 사무엘상 27장인데 26장에는 사울이 아주 회개한 것처럼 그냥 그 다윗에 대해서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 너는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안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는 못 믿을 게 인간이라고, 검은 머리 있는 짐승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조상들의 말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경험이 스승이다라는 말처럼 그 경험에서 나온 그런 말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계속 도피 생활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망다닐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적국이잖아요. 적국.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경우는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고 태어나게 한 자가 삼손일 정도로, 그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가시는 저 북한,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 안 하는 이유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 세계 외국에서는요 우리보다 더 걱정해요. 우리보다 더. 그래갖고 외국에 있는 친척들은 나오라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있냐고, 잠을 제대로 자냐고, 뭐 조금 이 남북 간에 어떠한 그 이슈가 생기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정부를 믿고 그렇게 이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에서는 도저히 이제 숨을 데가 없다. 그래서 휴전선 넘어서 월북해서 북한에 가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적대국에 넘어갔다는 거는. 그 600명을 다 데리고 가족까지 다 데리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또 가드왕 아기스는요 받아줘요. 또 가드가요, 블레셋이 그 5개 부족으로 돼 있잖아요. 그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에 가드.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스 왕이 받아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머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다급함을 당하면 그 깜빡깜빡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600명이라는 홀몸이 아니에요. 600명이라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을 공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농사 짓고 정착하고 이럴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또 쳐들어오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600명이 3000명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사도 못 짓고 그러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득이하게 뭐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결정을 한 거죠. 가드로 가는 것이 그게 차선이겠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결정을 하고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 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생명싸개로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사울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독으로 블레셋 망명을 결정한 것, 이거는 일종의 불신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또 후에 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순순히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는요, 일전에도 다윗이, 이게 지금 두 번째. 아기스에게 지금 피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처음에 피했을 때 사무엘상 21장, 그때는 다윗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윗 자신도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 막 미친 척하고 막 그렇게 해서 거기를 빠져나온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우 위기를 외면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순순히 받아줬다는 것은 전에는 첩자로 보고 좀 이렇게 색깔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눈으로 봤지만, 지금은 다윗이 사울하고 얼만큼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기도 듣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진짜 이스라엘에서는 못 살 입장이기 때문에 넘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의 전력이 많이 약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600명이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 나름대로 그걸 또 용병으로 이렇게 자기가 후하게 대해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 용병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도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용병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영국이 네 나라로 돼 있잖아요. 네 나라. 서로 원수지간인데 하나로 돼 있어. 응? 특히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북쪽의 스코틀랜드. 응? 뭐 거의 국기도 다 틀리고 막 그래. 막 법도 틀리고. 근데 하나로 돼 있어. 막 올림픽도 네 나라가 따로따로, 저 월드컵도 따로따로 나가요. 근데 그 잉글랜드가 인구 한 80% 사는데, 그 잉글랜드가 원래 잉글랜드 본토 인구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하고 계속 전쟁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밀리니까 독일
그 게르만 민족을, 그 앵글로색슨족을 용병으로 쓴 거예요. 용병으로 썼는데 그 앵글로색슨족이 딱 와갖고 열심히 싸웠어요. 스콜랜드 막았는데 이들이 딱 보니까 아이고 여긴 보니까 뭐 기후도 좋고 땅도 좋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에이씨 우리가 뭐 용병으로 지낼 거 뭐 있어. 이거 여기 다 뺏어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면 되지. 그래서 영국 그 본토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밀려서 쫓겨서 만든 게 웨일즈.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용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자기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그에게 딸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한 인간으로서 그의 연약한 면을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께 향한 그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인 다윗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 최소한 기도라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일이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인간은요, 아무리 선한 인간도 1%의 죄성은 있어.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도 최소한의 양심은 또 있는, 그 선과 악의 비중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또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요, 경우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미움을 받느냐?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아주 싫어.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100%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독일 그 전범 재판을 할 때 그 검사가 깜짝 놀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독일 정부의 히틀러에게 충성해갖고 유태인 죽이기를 뭐 파리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죽인 그 전범을 조사를 하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게 그 사람이 가족들이 면회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좋은 아빠, 아주 사랑스럽고 존경받는 아내, 남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는 한없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히틀러의 정책에, 독일 국가 정책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아주 천인공노할 그러한 일을 아무런 가책 없이 충성심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고 존경하는 신앙인 중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도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요, 송수 이전 시대에 있어서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허물 많은 한 인간이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행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이삭 바침과 이외에 다른 것에는 하자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직 그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이삭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것으로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신약의 인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자칭타칭으로 예수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 수제자로 여김 받은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허물을 보이는 걸 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요, 나도 인간이잖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위치에 내가 간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위치에 간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기 딱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섰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거든. 교만. 그러면 그 교만은요, 사탄의 먹이에요. 사탄을 부르는 그러한 미끼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더 납작 엎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선 것 같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이 자신감이 넘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항상 머물러서 더욱더 우리의 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설 때 그것이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사오니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것 중에서 나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